열왕기서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에 이르도록 아합 왕가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합 왕가를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므리에 의해서 시작된 왕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아합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당시 바알 숭배의 원류인 시돈의 왕녀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므로 그는 물질적 번영과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여호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뼛속까지 바알 신앙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아합 왕가와 맞선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가 끝남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교회에게는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참된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마저 없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로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이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견이 1929년에 있었습니다. 고대의 토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바알이 가나안 지역에서 구름, 바람, 천둥, 번개, 비, 이슬과 눈을 주관하고 구름을 타는 자로서 폭풍 구름 속에서 다니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 토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배경, 그 당시의 신관들을 이해하면 지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되는 것을 것이라는 이 특별한 방법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 말은 바알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에 승천하고 하늘의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폭풍을 다스리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대결 가운데 엘리야가 평생에 그들과 대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장면,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도 지금 바알의 신앙들을 대적하고 그걸 깨뜨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특별한 방식은 베델과 여리고 등지에 있는 제자들 무리 안에서도 널리 퍼진 이야기임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엘리사의 머리 위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엘리야가 떠나게 되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음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스승과 이별할 때가 오자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스승을 보낼 수 없는 제자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을 곁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후의 시대를 책임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 성도들이 엘리사를 이미 후계자로 인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과는 다른 엘리사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엘리야의 위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좋은 위치와 조건을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그 직분을 감당할 실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높은 위를 차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갔고 경제계 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위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 참으로 그것이 그 위치, 높은 위치라는 그런 위치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위치가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류합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부디 너는 여기에 머물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함께 가겠다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엘리야는 엘리사가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대화를 모두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기에서 또한 이 여리고가 출발지였던 길갈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왠지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떨쳐내려고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바퀴를 돌면서 엘리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떨쳐내려는 엘리야의 확고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는 이유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근데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전혀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를 떨쳐내려고 하는 마음만 느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3번의 거절 속에서 엘리사가 대답한 말은 한마디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엘리사의 마음에 한치의 요동함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엘리사를 떨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소명의식이 있는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분명한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둘은 드디어 요단에서 엘리야는 옷을 벗어 강을 내리치고 두 사람은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건너갑니다. 강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갔다는 이 내용은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연상시키고요, 여호수아와 그가 건넜던 요단강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분명하게 증명된 것처럼, 그리고 인정된 것처럼 이 사건은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였음을 모두에게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구할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이 2장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당신의 성령에서 두 몫이 내게 있게 하소서. 원어로 말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가의 우상 숭배와 백성들의 불신앙에 맞서 선지자로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능력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몫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보다 2배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일까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시의 장자들이 부모의 계승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위산을 받는 의미로 수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으나 즉 엘리사가 엘리야의 참된 계승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계승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엘리사는 왕상 19장 19절로 21절에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선지자 무리또하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특별한 제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두 사람 모두, 엘리사와 엘리야 모두 후계자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에 두 몫을 구하는 것은
엘리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지위와 그것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와 인정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잇는 사역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성령님의 능력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즉 엘리야의 직접적인 사역을 이어받는 그 엘리사의 사역은 이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 무리와 어두운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간구를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엘리야는 자신이 그것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는 여부에 따라 그 능력을 받는 것이 결정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오심으로 바알이 아닌 여호와만이 바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냈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는 참으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이 모든 장면을 보았고요. 그는 자신이 이어받을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는 바알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자신의 옷을 둘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요단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무리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저 선지자 무리와 달리 바른 판단력이 있음을, 시체를 찾겠다고 나선 선지자 무리의 생각이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또한 드러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죠. 바알, 곧 번영의 신은 우리 시대의 신이기도 합니다. 바알 신전에서 벌어진 모든 음란함과 물질주의는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합과 같은 지도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지도자들부터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자리에 부름받아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삶의 곳곳에서 바알을 대적하는 영적 군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진 분명한 소명의식과 확고한 책임감, 그런 책임감을 가질 때 성령의 능력이 의미가 있죠. 자신의 소명감과 정체성이 없는데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임한들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진 분명한 소명의식과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기를 간구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도 간절히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높은 직분, 높은 지위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능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 있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이어질 러브티벳 선교여행 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